가지고서 생활하거나 또는 반전세로 해서 월세 일부 받고 또 전세 보증금의 이자를 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생활하는데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활이 여기서 생활하기가 뭐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현지에 선교지로 나가서는 그 돈 가지고는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에 교수의 봉급이 10,000위엔, 정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수의 봉급이 10,000위엔이에요. 조교수의 봉급은 5,000위엔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출신이 회사에 취업하면 봉급이 5,000위엔이에요. 근데 1위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7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위엔을 받으면 170만 원이에요. 170만 원 가지고 그 정교수가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합니다. 물론 그 중국 백성들이 그 저축하는 그것이 굉장히 돈을 아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000위엔, 택도 없는 돈인 것 같은데도 그것 가지고 생활 다 하고 저축까지 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짐작을 해보세요. 170만 원 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사는 거죠. 그랬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10,000위엔 또 5,000위엔이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오지로 들어가면 그 뭐 풍족하고도 남는 거예요. 풍족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제 생활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선교 마음을 못 먹게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만 허락한다면은 한번 꿈을 펼쳐 보시라는 거예요. 뭐 2년 정도 한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바친다. 꼭 물질로만 바치야만 뭐 바치는 겁니까? 시간 바치고 자기 재능 바치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 현지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키워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고 보살필 수가 있고 또 청년 선교사들 뭐 젊었을 때 잘 지내는 것 같죠? 언제나 티깍티깍 거리고 싸우는 일이 뭐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고 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둘러보면은 곳곳에 할 일입니다. 좀 이따가 내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소개를 할 텐데 그분은 돌아보니까 할 일이 천지. 그래서 그 일을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면은 해야 할 일이 깔렸는데 그거를 갖다 우물쭈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냥 집념을 가지고 돌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선교는 어땠냐 하면은 그냥 불쌍하다 저 친구들 참 없고 못 먹고 뭐 그러니까 그냥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 이 퍼주기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선교 그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 효과가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집을 지어줘야 되고 곡식을 줘야 되고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깨친 것이 야 퍼주기 선교사는 이건 도저히 되질 않는다.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보다는 우선은 목이 마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게끔 하는데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게끔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은 이 재봉틀을 사다 줍니다. 그분들 재봉틀을 살 여력이 없으니까 재봉틀은 사다 주는데 재봉틀만 사다 줘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아요. 재봉 기술을 가르쳐 준다. 어떻게 옷을 만들고 또 그 옷을 어떤 방법으로 판다. 이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재봉틀만 사다 주면 되나요?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되고 하는데 재봉틀 쓰다 보면 고장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장을 어떻게 고치는지, 고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가르쳐 주고 부품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디에다가 구입을 이것까지 다 가르쳐 줘서 재봉틀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가르쳐 준다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물 파기. 이 우물 파기가 아프리카에 굉장히 유행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물을 파줬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쓸모없게 됐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심지어는 뭐 누군가 파줬다 해서 이름 탁 맹패 하나 붙여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물을 팠으면은 우물을 어디다가 파야 되는지 우물 무조건 판다 해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파야 좋은 물이 나오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장비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제 그거는 대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팠다 이게. 이게 이제 펌프로 가지고서 물을 주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돼서 또 고장이 나거든요. 고장 나면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 부품은 어디에서 주문해서 오는지 이거를 다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해서 자립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퍼주기만 하면은 재봉틀 다 고장나서 이거 왜 안 고쳐져 이거 우물 이거 고장났는데 우물 파기만 뭐야 오히려 욕이 들어와요. 이거는 복음을 오히려 막아요. 막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퍼주기 선교는 안 된다 이게. 막 선교사들 나갈 때 뭐 옷보따리 들고 막 좋은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그런 마음은 있긴 하지만 좀 죽여야 돼.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기도문을 내놨어요. 그 기도문은 정말로 기가 막힌 기도문입니다. 이건 뭐 보통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거를 낭독을 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괴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접했던 것이 연세대학교에 학사 석사 받고 교직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제 50대 후반 때 이 기도문을 접했어요. 이걸 접하고서는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접했을 당시에 아내하고 같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학위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수료 과정인데 5학기 과정인데 그 마음이 동해서 상담학을 수강을 했어요. 그때 이 기도문을 접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같이 한 50명의 학생들이었는데 그분하고 나눈다고 이거를 낭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어요. 제가 느끼는 그러한 뜨거움과 그분들이 느끼는 뜨거움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문을 한동안 이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책상 앞에 놔놓고서 매일 이 기도문을 읽고 정말로 감동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이 기도문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문만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선교훈련 반은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기도문 안에 그 선교사가 선교지를 향한 그 절절한 마음과 그 집착과
그 선교지의 그 상황, 그 인섭, 그분들은 어떤 인섭에 젖어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암담한 거예요. 암담하기. 그래서 첫 시작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캄캄하죠. 캄캄한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진짜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온 천재 할 일이 깔려 있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잘 살게 또 해주려고 하면은 뭐 안 듣는다 이게. 양기자, 돌뱅이질하고, 진짜 무시당하고, 심지어 뭐 머리카락 뭐 잡아 당기고 뭐 옷 잡아 당기고 뭐 그것도 차고, 그러한 진짜 그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을 예측을 해요. 앞으로는 이 땅에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언이 실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정말로 믿음이 많고 교회 곳곳마다 교회가 널려 있고 선교사들 나가겠다고 엄청 자비랑으로 나가는 사람도 수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그 기도와 믿음과 그 예언이 실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읽고 나서부터는 매 학기마다 첫 시간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낭송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저러한 분이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구나. 내가 이러한 선교사가 지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거 보통 자부심이라 그럴까, 감동이 남달라요. 지금 이분이 지금 연세대학교의 그 센터 정중앙에 동상이 있는데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이고, 그 뒤로 보이는 것이 본관이에요. 돌건물입니다. 돌건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에 건물도 돌건물이고 그 맞은편에 또 돌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뒷끝자로 3개의 돌건물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시고 난 뒤에 많은 건물이 서져 있죠. 참 담장이 덩굴이 빽빽하게 올라가고 참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실망했던 게 이게 캠퍼스가 이게 도대체가 뭐 이래? 연세대학 캠퍼스하고 비교하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워 그러한 캠퍼스입니다. 그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2살 됐을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고 나서 14살 될 때 인도 선교사가 인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나가되 인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선교사로 가겠다. 이거 언더우드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꼬맹이한테 무슨 선교,
하이, 아직도 코 질질 흘릴 때인데. 그때부터 인도를 품고 졸업할 때까지 미국의 그 뉴욕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맨하탄에 있는 그 사립, 아주 우수한 사립학교에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이 교단에다가 이제 파송해달라고서 지원서를 내는데, 지원서를 다 써서 우체통에 탁 넣으려고 하는데, 언더우드야, 조선에는 아무도 갈 사람 없냐, 이러한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지원서를 넣겠습니까?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조선에 가겠다고 지원을 하니까 오히려 이 교단에서 거기는 별 볼 일 없어, 뭐 사람 사는 것도 몇 사람 안 살아, 가려면 네가 원래 마음먹었던 인도로 가 하고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어떤 애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5불 지폐를 주면서 뭐 요즘 이야기하면 어느 편의점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걸 호주머니 안에 넣고서 거기 마트까지 가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지폐를 만지작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뭐를 집었어요.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 돈이 완전히 그냥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언더우드가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머리에 탁 박히면은 이건 놓지를 못하는 그러한 집념의 사나이. 이 집념의 사나이가 역시 그 많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엄청난, 정말로 몇십 명의 선교사가 할 일을 혼자서 다 감당을 하는데 그 미끄럼이 된 거예요, 이 집념이. 그런 집념이 없었더라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거절당하면 또 지원, 몇 차례 지원해서 진짜 그 집념대로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너 조선으로 가라. 이제 84년도 1884년 12월 16일 이것이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아마 졸업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졸업식은 참가를 못했을 것 같아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일본 요코하마로 들어와요. 한 달 보름 뒤에. 한 달 보름의 기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그 넓은 태평양, 아까 저기 기도문에서 나왔죠.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진짜 기적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올 때 그 풍량은 보통 풍량이겠어요. 멀미, 엄청난 멀미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과거에 백년도를 간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심해가지고 아내는 막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멀미 참 안 하는 사람인데 멀미해가지고. 근데 한 달 보면 멀미뿐만이 아니고 잘못하면 해적 만나서 그냥 죽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때 그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고 뭐 이렇게 환경 오염이 없게끔 관리를 했겠습니까? 이 배 타고 오면서 거기에서 벌써 전염돼 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오자마자 그 병으로 죽는 사람 수택이 많았어요. 진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발붙였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본에 와가지고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이수정, 지난 그 선교 이야기를 했을 때 이수정이라는 그 조선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일본에 뭐 가서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세례받고 선교에 뜨거워져 가지고 이분이 이 미국에 있는 미션 저널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 근데 그것이 이제 출판에 대해서 많은 선교 후보자들한테 다 알려졌다. 그 당시에 그 선교가 미국에서 일대 유행이었다. 그랬는데 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편지를 들고 여러분들 조선에 갔어요. 조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을 만나는데 그 당시 84년도에 물론 일본과 미국은 문명 국가니까 전화도 되고 뭐 우편 배달도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조선은 아예 없었어요. 우편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할 때 진짜 캄캄한 때. 그래 이수정을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서 이수정이 한 데서 많은 정보를 받죠. 조선은 복음 전하다가는 잘못하면은 목숨 잃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정이 어떻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뭐 인섭이 어떻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한글도 배우고 또 그 뭐 성경도 한글 성경 들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1월 달 정도에 85년도 1885년도 1월 달에 그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이 제물포 제가 고등학교 때 제물포 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제물포로 이 언더우드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잘 살게 우선 만들겠냐 이 생각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교를 세워야겠다. 너무 모른다. 뭘 알아야 밥을 먹고 살 텐데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거 학교를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서 학교를 세울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이 학교 세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걸어요. 평생을 걸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었어요. 1886년도에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는데 뭐 그때 건물 다 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86년도에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기초를 닦게 되고 이 학교를 세우는데 보통 자금이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뭐 세우려 하니까 우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미국으로 가서 전 미국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씨앗도 안 먹혀요. 그 언더우드가 뭐 지원서를 낼 때도 이거 뭐 한국은 별 볼 일 없어. 거기 가지 마. 인도 가. 중국 가. 뭐 일본 가. 이런 식이니까 기부를 누가 해줄래 하겠어요. 거기 기부해 봤대자 삐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이
타이프라이터를 만드는 제조업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잘 됐던가 봐요. 아주 큰 그러한 회사를 했어요. 타이프라이터가 여기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입학 원서를 그 연세대학교에 그 업령교육센터에 이런 타이프라이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타이프를 쳐서 보낸 그 바로 그 타이프라이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용이 됐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금을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니까 형이 나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다른 분들도 모금한 것하고 합쳐서 52,000달러인가 그래요. 그게 아주 뭐 큰 거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캠퍼스 그 신촌 캠퍼스의 땅의 일부를 구입을 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또 이제 모금을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자기 사역을 쭉 광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보람찬 일을 하니까 그때 이제 모금액이 좀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모인 그것 가지고 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 평생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87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뭐 완전히 무속신앙에 젖어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겠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또 세우는데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뭐 연속적으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25개 교회를 세웁니다. 보통 이 선교사가 현지에 나가서 교회 세우면 내 할 일을 이제 다 했구나. 그렇게 해서 현지인한테 물려주고 나올 생각을 하는데 이거 25개를 세우고 무도 26개네요. 26인분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분의 집착, 집념 이거 없이 이게 되겠나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이게 성경이 필요한데 물론 중국어로 된 성경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한글로 된 성경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쓰는 그러한 조선어로 이게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야 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직접 언도도하고 이제 조선인하고 힘을 합쳐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또 필요하대. 그래서 또 찬송가를 번역하는 거예요. 한영사전 이거는 뭐 영어를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니까 또 한영사전 자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한영사전 만들고 영문법 책을 만들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어사 아내 릴리어스 호톤 이분이 언더우드보다 8살 연상이래요. 그 언더우드가 먼저 들어오고 이 호톤 어사분이 나중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언더우드도 한국에 가면은 전염병이 많으니까 이 어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어술도 짬짬이 배워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이 신혼여행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북쪽으로 17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정도로 이분은 완전히 선교에 꽂힌 거예요. 딴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들 원한경을 낳죠. 근데 아들 또 손자 원일환, 원요한, 정손자 원한광 4대가 한국에 헌신합니다. 물론 이 모든 분들은 다 그 아버지가 나왔던 그 뉴욕 유니버시티를 다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오죠. 근데 이게 4대가 한국에 헌신한다는 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 가업을 갖다가 4대가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국에 있습니까? 일본은 뭐 좀 있기는 한가 본데 아주 힘들지 않겠어요? 또 목사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 그 아들이 다 이렇게 목사로 또 목사로 4대까지 이렇게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가 뭘 이야기하느냐? 언더드와 호톤 그 아버지 어머님이 하시는 거를 원한경이가 봤다 이게. 하는 사역을 봤다 이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하는 행위를 봤다 이게. 보고서 감동을 받고 그 일이 굉장히 귀하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원한경의 아들 원일환, 원요한 마찬가지. 원한광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된다는 거, 또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가 본이 된다는 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은 없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이 자신이 없으면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대단히 큰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는데 이 원한강, 이 진짜 다 원자인데 이 신촌원씨예요. 신촌원씨. 원한강이라는 분이 이 연대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한 5년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한국에 더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서 미국으로 떠났어요. 맞죠? 지금 이게 우리가 한국이 선교 대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온 지역의 세계 각국 진짜 한국 선교사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둘러보세요. 누가 나가 있어도 나가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떤 나라 치고 안 나가 있는 데가 없다고 보면은 틀림없어요.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 대상 국가가 아니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곳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직접 찍은 이제 여기 양아진
양화진의 그 외국인 선교사 그 묘역이 있죠. 거기 가서 이렇게 언더드가에 묘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이 이게 원한경 그 미국으로 떠나신 분이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 연세대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한경 교수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념관으로 언더드가 기념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사진과 여러 가지 문서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생략할 텐데 유튜브에 언더드의 유언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언더드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자, 이제 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요 하고서 첫 소절이 나오는 건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큰 소리로 불러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